사도행전 25장 우리 41번째 우리 강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석방이 안 됐잖아요.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근데 그 2년 동안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총독이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바울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계속 감옥에다 가뒀던, 그리고 뭔가 좀 바울을 통해서 돈도 좀 받을까 했던 이 기회주의자 이 벨릭스가 로마로부터 이제 소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베스도라 그랬어요. 베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이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오니까 이거 기회다 싶어서 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하게 해서 그 이동하는 도중에 자객들을 매복해서 암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새로운 이 총독이 괜찮은 총독이에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법 집행 덕분에 바울은 사실상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이 새로운 총독 앞에서 로마 법대로 자기가 가이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캐사르라고 그러고 원래는 시저, 보통 우리가 시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나오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 가이사 제도, 즉 황제를 시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후부터 모든 황제의 명칭을 이 보통 명사로, 일반 명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이 성경의 그 번역은 또 우리 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이사가 된 거예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은 우리만 알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영어로 캐사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시저, 시저라고 그러면 차라리 외국 사람도 알아듣는데 가이사 그러면 뭐 가이를 사라고 이제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그 가이사, 즉 시저, 로마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어필, 상소를 했어요. 상소.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게 사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I appeal to Caesar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저 황제에게 어필을 한다. 상소를 해서 그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참 대단한 나라예요. 로마 시민이었으면은 누구든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법치가 강조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길 잘 닦았고 법을 잘 제정한 최초의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법하면 그 원조가 로마의 법이고, 그 로마법을 가장 현대화시킨 법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법, 독일,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법, 이 시스템이 제정이 된 거죠. 이 수요예배 나오면 이렇게 유식한 걸 많이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 새로운 이 베스도는 그 바울의 어필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 유대 다스리는 왕이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또 이제 인사를 하러 이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총독이, 베스도가 여차 내가 이전 총독한테 이어 물려받은 죄수가 하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의 왕인 당신이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게 이제 오늘 25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26장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26장이고, 그래서 오늘 25장은 바로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베스도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베스도. 이 베스도는 주후 AD 59년에 이 총독이 되었어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2년 동안을 정치를 했는데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근데 굉장히 그 선량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벨릭스 앞에 있는 그 벨릭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로마 총독으로 이제 딱 임명을 받으니까 아무리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일지라도 현지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다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굉장히 대포가 큰 나라라고,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로마 제국이지만 그 민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로마에 협조하는. 그게 바로 이제 왕의 왕, 아그리파 왕인데, 그러니까 그 현지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임을 딱 가이사라에 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죠.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관저가 있고 군대가 있는 데고,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 전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심 이제 수도죠. 일종의 수도예요. 그리고 왕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신도시라서 해안 도시고, 거기는 로마의 총독이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왕이 다스리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고 예루살렘은 약간의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통 홀리 마운틴, 성산이라고 그러는데 지대가 조금 높아요. 뭐 높아봐야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라고, 언덕.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굉장히 밑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상당히 그 우리 성주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이 언덕의 고도가 심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 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죠, 바울을 거기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오니까 또 이제 고소를 또 하는 거예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새로 오신 총독이요, 우리 그 가이사라에 잡혀 있는 바울을, 그 죄수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참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2년이 지났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흐지부지 될 법도 한데, 2년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고 더 악랄하게 죽이려고 하기야 뭐 그 전에 보니까 바울이 죽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목숨 건 특공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어제 우리 파키스탄의 탈레반이 그 6명이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 보니까 126명의 학생들과 교사를 사살을 했어요. 거기 한 1,500명 사립학교, 그러니까 파키스탄 군 장교들 자제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타켓으로 해서 이 탈레반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무차별 총질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사살이 되고, 호주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이른바 IS라고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미친놈 한 놈이 들어가서 총질을 해가지고 결국 또 억울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전 세계가 이런 그 악의 표현인 사람을 죽이는 그 분노와 미움이죠.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정당한 그러한 어떤 행위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악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대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는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바울이 망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자기들의 기득권에 이 바울이 굉장한 눈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이 종교적인 파워가 이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즉 첫째는 가이사랴에 바울이 지금 안전하게 구금이 되어 있으니 도망갈 염려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도 잠깐 인사하고 여러분 이제 살피고 그리고 내가 가이사랴에 내려갈 거니까 재판을 다시 제대로 하려면 당신들이 내려와라. 이제 이거 왜냐하면 이제 총독이 재판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총독은 정당하게 자기 법대로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법치 정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총독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 만약에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허락했으면 가는 도중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혐의가 없는 거예요. 혐의가 없어요. 이 바울은 로마의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도도 보니까 이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그래도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이 뭔 소리요? 걔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법을 따라서 재판받겠소. 나는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여 그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받겠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석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카운슬 일종의 그 배심원들이죠. 그들하고 재판에 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그런 총독이에요. 괜찮은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법치가 혹은 세상의 정의가 때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법이 엉망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북한 같은 데서 우리 교회가 보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법이 있는 세상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높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도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로마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거를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편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황제한테 가이사에게 시제에게 재판하는 것을 상소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 때문에 우리 바울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건져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우고 또 성경도 집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스도에게 고맙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베스도야 고맙다. 시작. 베스도야 고맙다. 베스도가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 청문회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구할 때에도 그 법치의 의지가 굉장히 스며 있음을 보게 돼요. 26절부터 27절 보세요.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자는 대로 하자니 바울이 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그 바울에게서 죄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아그리빠 왕에게 한 번 더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한번 또 유대 왕 입장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과정에 이 베스도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세상의 정의, 세상의 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발전된 사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발전된 사회죠. 그 사회의 좋은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세상 법이요 좋은 법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제가 내일 우리 성시와 총회 때문에 동산교회를 가는데 전국에서 몇백 명의 리더들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성시하는 영향력이라는 설교를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예요. 총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사실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가서 사역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설교까지 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너무 그동안 우리가 서포트를 못해서 여러분 그 통일 책자 있죠? 통일 책자. 그 기도 제목 그 책자가 지금 뭐 전 세계 사방에서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임진각에서 그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아마 전국 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우리 세계 성시운동 본부에서 이거를 주관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대표회장으로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만부의 통일 책자를 인쇄하는 거를 우리 성시교회에서 서포트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만부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금액은 아니더라고. 거기서 요청을 하더라고. 한 200만 원 만부 이 통일 기도 책자를 이거를 급히 인쇄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설교하는데 좀 그래도 덜 죄송하게는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성시화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시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성애 허용하는 법이라든가 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너무 평준화 이 교육을 하게 해가지고 이 동산고등학교 같은 아주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재단이 해서 거기 교회 그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다 거듭났고 제자 훈련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서도 서울대학이나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집어넣는 아주 명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학교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게 뭐 사람 잘못 뽑고 법 잘못 만들면요.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 계통의 이런 교육이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와서 이른바 대안학교를 해서 국제학교는 대안학교가 지금 수백 개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우리 지민이도
이 공교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키우는 이런 학교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는 인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만 이제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 보내는지 아세요? 거기서 매일 채플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데 보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억제하는, 그나마 그게 이제 인가를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완전히 이 평준화 교육, 오로지 이 정부에서 하는 공립학교 이걸로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는 거, 미션 스쿨이라도 채플 같은 데 참석하는 거를 강요하는 건 이거는 인권에 이거는 뭐예요? 유린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옛날 대관고등학교에서 그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 채플 이걸로 고소를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애들을 예배를 이제는 안 들어도 말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인본주의로 나가가지고 이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완전히 문 닫게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연합회를 구성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투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성취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할렐루야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리더십이 돼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할 그 제목이 성취하는 영향력이다.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든지 또는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진짜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 복음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그리고 리더십의 영향력. 최고의 영향력이 이 세 가지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철저하게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돼야 된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지 제가 내일 가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십이에요. 이 모든 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 선교사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리더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장로, 집사, 무슨 권사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기도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명예가 되고 그게 무슨 내 계급장이 된다? 이러니까 이 교회가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아, 사람은 얼마나 교회에 많이 모여. 그러나 세상이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평신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멋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그 리더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법을 만들거나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또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하게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성시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을 좋은 법으로 만드는, 법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행정부에도 그렇고 사법부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좌경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엉뚱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세상, 저와 여러분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스도 때문에 이 바울이 사실은 목숨을 건진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인물로 나오죠. 죄인 아닌 죄인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항상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법, 사회법과 자기 양심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법을 온전히 지킨 진정한 법치주의자다. 베스도보다도 더 탁월한 법치주의자예요. 왜? 베스도는 로마 제국이라는 법 안에만 움직였죠.
그러나 바울은 양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까지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인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세상의 법에 호소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도 바울의 범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정정당당히 주장을 합니다. 자, 7절과 8절 보십시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해. 아무리 자기들이 뒤집어 씌워도 법이 자기들의 법으로도 이 바울이 잘못한 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자, 세 가지 이제 이 고발을 당한 거거든.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했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못 어겼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요를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제일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그런데 뭐요?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가이사가 뭐요? 로마 황제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다.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 같은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베스도의 얘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얘기야. 재판을 한번 해봤더니 아니 그 유대인들 원고들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땐 이게 바울이 무슨 죄 지은 게 없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라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거 바울이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니 이게 어이없지 않냐, 이렇게 총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임 총독 앞에서도 정면 돌파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만약에 죽을 사형죄를 당하면 난 사형 당하겠다 이거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서하노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나이다. 시작.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나이다.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 제목을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법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는 대신 정의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을 여기서 그러한 의미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달게 받겠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 법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 법도 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법에 내가 당당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은혜로다 다 도둑질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건, 그거는 뭐예요?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은혜와 용서를 베풀 땐 베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한테 잘못했는데 법을 집행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당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 그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 있는데. 탄원서, 탄원서도 되고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참고가 되는 거지.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감해 받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지민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범인들이 잡혔잖아. 나중에 재판 받는데 그 범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울면서 사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달라는, 그걸 선처를 해달라는 이제 그러한 재판장이 올리는 글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법을 어기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다 용납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법의 그 꼭대기에 있는 총독의 그 판단이에요. 죄가 없어.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새로 총독이 오니까 또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 정식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들 죽인 왕이 뭐죠? 그게 헤롯 왕이야. 그 헤롯 왕의 손자야. 헤롯 왕의 손.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또 아그리빠 2세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후 한 50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벌써 50년, 60년이 지난 상태에서 헤롯 대왕의 손자가 유대의 왕이 됐어요. 주 50년경에 로마 황제에서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철저하게 친로마 정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의 왕은 실질적인 법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 그 제사장들, 워낙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는 사내들인 이런 거를 한다거나 임명을 제사장 임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런 거지, 어떤 실질적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도 사실은 왕에게는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는. 로마 황제의 그 위임을 받은 총독이 사실은 실질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일제 시대 때의 모든 권한은 누가 쥐고 있어? 일본이 쥐고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딱 쥐고 있지. 고종 왕은 황제라는 말까지 붙였지만 사실은 허수아비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비가 억울하게 시해를 당하는 거예요. 고종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와이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살해를 당하고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이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그래도 어쨌든 왕이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지.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과 나타난 이 버니게라는 이 여자는요,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이에요. 이 왕의 1살 어린 누이 동생인데, 이 누이 동생인 이 버니게는요, 이전 총독 벨리스 총독의 요부 와이프가 두루실라였어요. 내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크라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두루실라는 기억 안 하고 크라라만 얘기하더라고. 내가 지난주에도 밥 먹으러 가는데 계속 크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두루실라의 언니야. 자매가 아니야, 자매가. 그러니까 동생은 로마 총독의 와이프로 들어가 있고, 언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지금 여동생인데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와서 오빠하고 사는데, 사실은 오빠하고 부부간에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콩가루지. 그러니까 원래 이 대개 보면 이 권력자들이나 이 왕족들은 대개 콩가루입니다. 집안이 다 대개 콩가루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버니게예요. 그래서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총독한테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해서 이 바울의 청문회에 같이 참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다음 날 아그리빠 버니게가
모든 유대의 높은 자들, 로마의 높은 자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에 참석을 하죠. 엄청나게 위엄이 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 왕이 있지, 총독 있지, 그 다음에 뭐 높은 사람들 몽땅 다 재판장이 있지, 제사장들 있지, 그런 자리에 여러분 착고에 차인 바울 혼자서 외롭게 이 청문회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 앞에 초라하게 혼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그 바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변호사와 최고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바울을 딱 바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등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 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 총독도 유다의 왕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스도는 세상의 법을,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그리빠는 불법적인 기회주의를 상징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축소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고 오히려 얻게 되는 일당십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23절, 우리 내년에 우리 1년 요절로 제가 삼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